안녕하십니까, 생명길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양에 대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은 눈이 좀 어둡다고 그래요. 양은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지, 목자를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귀로 듣고 이제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자기는 귀도 밝고 눈이 어두워요. 그러면 목자가 얘기할 때 그게 나의 목자인지 나의 목자가 아닌지를 자기가 마음속으로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들리는 이 22Hz, 30Hz, 35Hz, 30.6Hz 이 목소리, 이 톤, 이 굵기, 이 뉘앙스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자기가 기억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35Hz 목소리를 자기가 따르겠다고 결심해 놓고 나중에는 40Hz 목소리가 들려도 따라가고 80Hz 목소리가 들려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더러운 영입니까? 무당입니까? 여러분의 조상신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대상이든지 그 사람이 나의 목자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평강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끄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딱 정했으면, 확실히 정했으면, 안 정했으면, 안 정해도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정하면 안 정하는 대로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정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든지 이것저것 그것 다양하게 그냥 여러분은 따라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 나는 이 목소리만 따라가겠다 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정했으니까 난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얘기한다면 좀 어리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침반도 없이 닷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출렁이는 배예요. 목적도 없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냥 바람에 그냥 그 날아다니는 종이 조각 같은 거, 비닐 종이 같은 거, 그걸 보고 자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마치 그래 내가 이걸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냥 바람이 그냥 부니까 그냥 날려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고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바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고 자기가 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 없는, 생명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목소리에 저는 휩쓸려 다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목자 대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기획을 해놔야죠. 기획을 해야죠. 그래야 33Hz의 목자의 음성을 내가 따르기로 했는데 34.5, 34, 33.5, 32.5, 32 이런 여러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다른 거. 그거 구분해야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33Hz라고 딱 정했으면 그 위에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정했다고 하니까. 안 정했으면 상관없어요. 안 정했으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휩쓸려 다니는 바람이니까. 정했다면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옆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감독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섞여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섞여 있지 않는구나, 사실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믿고 가느냐? 여러분이 음성을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음성을 구분 못했냐? 훈련을 안 했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기억을 안 해놨으니까 그렇죠. 애매하게 대충 띄엄띄엄 기억해두니까 그 비슷한 음성 나오니까 저분이 나의 목자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는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길로 따르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선택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아무나 다 여러분의 목자가 될 테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진짜 내 목자, 내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신념을 정했잖아요. 신념을 세웠으면 그분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구분도 못하면서 신념만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 암송하세요. 성경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양이 되새김질하듯, 소가 되새김질하듯, 염소가
되새김질하듯 그 말씀을 계속 씹어 먹어야 돼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말씀에 내포된 문화,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의도하는 게 뭔지, 그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만의 그 사고방식, 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은유적인 용법도 있고, 또 그 히브리인 방식, 셈족의 독특한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언어 표현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헬라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어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귀찮아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할 게 뭐야. 여러분들의 생명. 그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데 제가 왜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고 뭐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뭐 슬퍼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쩌면 하나 더 있겠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척 하든지 뭐 안타까워하는 척 하는지, 마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척, 긍휼히 여기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의 뭐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여러분들의 뭐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뭐 증명이 된 적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지체니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몸이니 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알아봅시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증명돼야지 알아보는 거고, 지금은 그냥 제가 말하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이 목자를 정하지 않았다, 정하고 싶지 않다, 저와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 나의 목자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대신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결정을 딱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해야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여러분 성령님의 목소리가,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해왔는지 기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과 사람의 교훈이 들어올 때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비슷하긴 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구분 못하면 어떻게 그냥 도적질 당하거나 그냥 강탈 당하거나 뭐 그거예요. 도적질 당하면 팔려갈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여러분들을 목자로부터 떠나면 여러분들은 뭐 털이 깎이건 고기가 되건 팔려가건 뭐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육을 당하겠죠. 새끼 놓느라 그런 존재가 되겠죠. 음성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기억을 하려고 따라가려면 많이 그 목자의 음성, 위급할 때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사랑스럽게 권유할 때는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지, 나를 위로해 줄 때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내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나를 일으키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셨는지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들을 그동안 해오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둬야죠. 왜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가 밝으면 뭐해? 1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면 뭐해? 그 중에 어느 주파수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참 목자의 주파수인지 정하질 않았는데 귀만 밝으면 뭐해? 2헤르츠는 22헤르츠야, 2헤르츠는 88헤르츠야, 2헤르츠는 12452헤르츠네? 알면 뭐해요? 알면 그 구분하면 뭐해? 어떤 게 당신 목자의 음성인지 당신이 정했어요? 그걸 정하시라고.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음성이 언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으로 정하셨다면 다른 신으로 정하셔도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분들을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인생의 공급자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세 분, 그 하나님의 목소리만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연구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짜 목사들. 자, 우리나라의 가짜 목사가 몇 프로냐?
99.99%예요. 목사 10,000명 중에 믿을 수 있는 목사 1명? 2명. 나머지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헌금 사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비슷하게 말해요. 성품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근데 가짜예요. 그리고 진짜든 가짜든 여러분의 인도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도자를 목회자로 정했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 그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공급자라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 순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의 양이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음성을 자기가 따라야 할 자로 선택했으니까요. 구분 잘 하셔요. 그냥 목사님 따라갈래요 하는 사람은 목사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목사교회예요. 목사를 섬기는 존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우상숭배냐? 우상숭배예요. 왜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뒀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공부를 안 했어. 귀찮으니까. 그렇죠? 시간 없다고 그랬죠?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로 돌아가요? 불순종. 하나님의 의도도 파악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목사교, 목사 숭배인, 목사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지 뭐야. 과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니까. 나는 목사님만 따르기로 했어. 나는 목사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난 믿어. 저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그렇게 믿고 사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조상이 나를 인도해 줄 뿐이라고 생각해.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세요.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음성 듣지 말라고. 다른 음성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라, 말씀 암송해라, 성경 공부해라, 성경 연구하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 그걸로 공부하세요. 동영상 찾아보시고 그렇게 많이 찾아보세요. 그 성경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엉뚱한 전혀 연관없는 엉뚱한 단어가 막 쓰여지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히브리 문법을 히브리적인 그 사고방식을 그걸 헬라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헬라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헬라적인 것을 한국이 또 그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헬라어가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영어와 중국어, 헬라어를 우리가 원어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번역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사고방식, 그 민족의 얼이라고 하죠. 그 기본적인 정체성, 그 기본적인 마인드, 척하면 알아듣는 그 민족만의 그 특성 말이에요. 그거는 언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문화를 공부하고 여러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목자를 누구로 정했든 간에 그 목자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생명을 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 알고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산다면 아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상으로부터 조상 잘 섬겨가지고 내가 이 스님을 잘 섬겨가지고 내가 이 절에 시주를 잘해가지고 잘 풀렸다. 솔직히 그러면 다른 거 믿기 힘들죠. 다른 말을 듣기 힘들죠. 저도 뭐라고 못하네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정했고 또 거기서 응답받고 살고 있는데 뭐라 그래? 그죠? 저는 하나님을 여러 생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목자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정했다면 최소한 다른 음성하고 구분은 하고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암송, 말씀 공부, 하나님과 교제. 제가 왜 기도라고 안 하냐면, 기도 그러면 달라 막 달라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토의를 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내 이 마음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지, 하나님 의도와 다른 것이 있는지, 내가 고쳐야 할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기복신앙적인 기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목사라는 이름으로 온 그 사기꾼 새끼들, 목사라는 이름으로 달고 온 그 우상숭배 새끼들, 그거 구분하려면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못할 것도 아니야. 성경 말씀 다 했겠다, 글자 읽을 수 있겠다, 하루는 24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